안 보이니까 좋죠. 예. 아니 뭐 옛날 학생들은 그 저 방학 좀 오면 기분 좋잖아. 예? 아 나는 좋았어. 아 그냥 아니 왜 좋으냐면 좋아하는 뭐 스승 옆에 갔지. 또 옛날에 대승자 유적지 돌아다녔지. 그러니까 엄청 좋지. 엄청 좋더라고. 근데 날씨는 정말 안 좋았어. 내가 햇빛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모르겠어. 안개가 어떻게 끼고 그냥 먼지가 어떻게 많고 그냥 습기가 어떻게 높고 그러니까 그런데 오래 살면 진화학적으로 볼 때 코가 길쭉하게 돼서 여기 필터가 끼일 것 같아. 그 춥기는 그냥 여수보다 더 추워. 방이 추워가지고. 뭐 이 아침 온도가 4도 5도밖에 안 되니까 방이 그냥 완전히 뭐 얼음 냉방. 거기다 또 참 그게 그 사람들은 나를 배려해서 방을 줬잖아. 방이 그 넓은 방을 주더라고. 그놈 방은 누가 쓰는 사람이 없었는가. 한 열흘 비워놨는가 방이 어떻게 냉골인지 뭐. 그래 사람이 좀 써가지고 좀 뭐 좀 이게 그러니까 난로를 그 조그마한 이 히터 주라 그러니까 2개를 갖다 틀어놔도 새벽에 조금 따뜻해지는 거야. 그 안돼가 물을 갖다 틀어가지고 그냥 물을 틀어서 그 욕조에다 받아놓고 뭐 해도 안 돼. 이 벽이 워낙 냉골이 돼가지고 냉골이되다가 또 뭐 밑바닥도 그냥 뭐 전부 다 대리석을 깔아놨잖아. 대리석이 얼마나 차 그게. 그래가지고 되게 춥더라고. 추워서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그 앞에 앞장서서 다니는 사람이 아유 나 추워 죽겠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보살님들이 저 추운 것을 갖다 봐 스님도 춥다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또 불만 일으키려 없어서 나는 괜찮다고 다녔지. 사실은 추우면서. 그러니까 영 그냥 다 돌고 나니까 몸이 피곤하더라고. 이제 뭐 차츰 나이 탓도 좀 있겠지만은 또 탓이 많아. 뭐 기후 탓도 있고, 이런저런 탓도 있고. 근데 음식 탓은 못하게 생겼어. 음식은 어떻게 잘해주는지 그냥 한국보다 더 잘 먹고 다녔어. 그리고 뭐 법문도 어떻게 좋으신지 그냥 그냥 법문 탓도 못하겠고 탓이라는 게 기껏해야 추운 거 하고 안개 낀 거 하고. 그다음 사람 탓도 못해. 사람들이 다 좋아. 법회 온 사람들도 좋고 따라간 사람들도 그때는 뭐 이제 좋은 마음만 내야지 뭐 안 좋은 마음 내봐야 지만 손해지 뭐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좋은 마음 또 내고 그러니까 또 좋더라고. 이걸 더 할까요? 내가 존자님께서 해주신 사제법문을 좀 해줄까요? 네? 뭐, 이번에 이제 그 존자님께서
인도 사람들이 청법을 했어. 참 인도 사람들이 설판을 하고 청법을 해가지고 그러면서도 저거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 우리가 청법을 했는데 인도 사람은 1600명밖에 안 왔다야. 1600명밖에 안 왔다야. 그러면서 이제 볼 때는 한 20에서 30만 명 정도 왔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그 야만타카 관정하고 또 이제 천수천안 그 천수천안 관정은 관세음보살 관정은 부처님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비구니 스님들에게 전수가 되어져가지고 여태까지 전수가 되어졌다는 거야. 비구니 스님들에게 전수가 부처님께서 참 그 비구니 스님들이 그 자비심을 내서 그 특성에 따라서 여성이라는 몸이잖아요, 그죠? 그 자비심을 내서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내게 그렇게 부처님께서 또 그런 그대로 방편을 베풀어 놨어. 참 그 아름다워. 그 부처님께서 그 번뇌를 벗어나고 중생을 갖다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그런 방편력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그 위대하고 다양하고 또 많은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그렇게 해놓을 수 있다는 것이 참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서 어쨌든 그 관정을 우리 이제 오고 난 뒤에 관정 야만타카 문수보살의 분노존, 그러니까 분노존이라는 게 왜 화를 내느냐 근데 자기 번뇌에 대한 화예요. 아주 우리 말로 번역을 하면 분노존 이렇게 번역을 하면 잘못된 것 같아요. 분노존이 아니고 우리는 용맹 그 정진이에요. 용맹 정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자기 번뇌가 끊어지지 않고 자꾸 번뇌가 일어나는 데 대한 그 분발심을 낸다 그런 얘기겠지. 분발심이라는 말이 더 가까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잘못하면 우리가 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조금 이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존자님께서 사성제 법문과 또 그 도감품을 갖다가 이제 부처님 말씀 가운데 아함경에도 있고 우리 대성경제로 있는 도감품을 갖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인도로부터 그 부처님께서 탄생했고 인도로부터 불법이 전해졌고 그래서 인도에서 대승자가 태어나셨고 그 대승자께서 대승법문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대소승을 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나란타 대학의 전성이 인도 거 아닙니까, 그죠? 인도의 그 왕사성에 있는 그 나란타 대학에서 됐잖아요. 그게 이제 그 나란타 대학은 그 마하목걸련하고 사리푸트라의 고향이거든요. 그 바로 고향이고 거기서 이제 그 대승불법이 크게 흥기에서 일어나서 그래서 그것이 13세기 7세기경 벌써 이제 그 우리나라까지 6세기 7세기경 우리나라까지 거기에 출신들이 간다라 지역을 거쳐 지금 아프간의 파키스탄의 간다라 지역을 거쳐서 아프간 지역을 거쳐서 동서회랑을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마라난타라든지 또는 그 아도화성이라든지 묵고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들어오시게 된 그 배경 자체가 전부 다 나란타 대학이거든요. 그 나란타 대학 것이 그대로 이제 전수되어져서 티베트에 그대로 참 티베트라는 나라가 묘한 나라예요.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그 어떤 문화적 흐름이 흐르지 않고 거기가 딱 항아리처럼 돼가지고 그 안에 싹 갇혀서 그대로 나란타에 전승되어진 법이 그대로 옴싹 그 안에 다 별로 변화도 겪지 않고 중국을 통해서 오면서는 중국 쪽에서 많이 변화를 했지만은도 티베트 쪽은 문자까지도 불교에서 문자를 만들어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대로 모든 행식, 공부하는 모든 행식이 그대로 전수되어서 지금까지도 그대로 전수되어 있다라는 것을 존자님께서 계속 강조를 하시고 인도로부터 부처님께서 인도에서 탄생하셨고 바로 부타가야 여기서 성도를 하셨고 그래서 그 전성이 나란타 대학으로 갔고 나란타 대학에서 티베트까지 왔고 티베트 불교가 다시
일로 내려왔으니까 너희들 불교 아니냐 이제 그 얘기예요. 말은 너희들 불교 아니냐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너희 나라의 불교고 너희 나라가 가장 부강했던 때 아쇼카왕 때나 마우리아 이런 왕조 때 가장 부강해서 심지어는 인도가 지금의 미얀마 있죠, 그죠? 지금은 미얀마하고 저쪽에 파키스탄 동서 아니 지금 벵글라데시 파키스탄 그다음 아프간 일부 또 그다음에 지금 뭐 부탄 네팔 시킴 따왕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아쇼카왕 때 통일된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의 통일 국가를 이룩하고 제일 잘 그 불교를 통해서 평등이 구현되고 또는 그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서로 나누어서 살라 그러고 또 사상적이거나 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모순이 사라지고 이렇게 되면서 너희 나라가 제일 잘 살던 때가 부처님 말씀이 유통되던 때다. 이제 이것을 갖다가 주로 이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 꼭지점만 말씀을 해 나가시더라고요. 너희들 나라의 불교가 아니냐 이 말씀을 안 하셔도 인도에서 탄생했고 인도로 다시 돌아와서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거기서 또 이제 그 사제품하고 도감품은 대소승의 경전에 다 있어요. 이게. 근데 대승경전에서는 조금 자세하게 더 기록되어 있고 소승경전에서는 조금 아주 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경을 선택한 것도 역시나 인도 사람들에게 좀 더 가깝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이나 또는 티베트나 그 인도 안에 인도 북부 쪽에 그 대성 특히 금강성 대성과 금강성을 하시는 스님들과 그 다음에 제가자들 그 다음에 아마 우리가 온 뒤에 그 관정을 할 때는 중국에서도 이번에 중국에서 그 캄 지방하고 암도 지방의 티베트인들의 여행 자유화를 갖다가 했어요. 우리가 한 80년대 정도 지나면서 자유화가 됐잖아요, 그죠? 80년대를 지나면서 자유화가 됐는데 그것은 이제 아마 우리 80년대처럼 그 여행 자유화를 시켜서 그때 그 중국 사람들이 그 우리 오고 난 뒤에 많이 중국하고 이쪽에서 많이 참석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우리 오고 난 뒤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고 일부 이제 테러리스트가 그게 누가 했는지는 모르는데 폭탄을 장치해 놓은 것을 갖다 이제 발견을 그 경찰에서 해서 이번에 특수하게 경찰들이 전부 다 그 주지사가 지시를 해서 그 경찰들도 싹 다 교체를 해서 새로운 경찰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서로 인간관계가 되지 않게끔 해서 보안을 갖다 잘 유지해서 부패가 지금 잘 그렇게 됐다라고 저도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사제에 관한 것은 여러분께서 이제 항상 부처님께서 그 초전법륜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승의 법문을 하실 때도 그 대소승의 사제와 대승의 사제는 좀 더 다릅니다. 그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소승의 우리가 이제 내가 자꾸 말을 갖다가 이제 소승 대승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데 이것도 이제 이 말을 써서는 안 되고 부처님 소승은 초전 법륜 그렇게 이제 초전 그러니까 처음 법륜을 굴리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법의 수레바퀴를 굴리다라는 얘기니까 이제 그 법이 설해진 것을 얘기한 거죠, 그죠? 처음 초기에 설법되어진 부처님 말씀, 중전 법문, 상전 법문 이렇게 해서 이제 법륜 이렇게 해서 그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러니까 초전 법륜의 사제하고 그 다음에 그 중전 법문에 또는 상전 법륜의 사제가 조금씩은 다 이제 다르다라는 것을 갖다 여러분께서 이제 나중에 공부를 차츰차츰 해 나가시다 보면 그걸 아시게 될 겁니다. 구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윤회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상당히 조금씩은 차이가 나요. 처음에 우리가
사성제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앞에 사자는 네 가지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네 가지 이게 성스러울 성자인데 이건 뭐냐면 성이 말씀하셨다는 뜻도 있거니와 성이 말씀하셨다는 뜻도 있거니와 그게 성인의 말씀은 금구성언이라 그러니까 거짓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럼 제자는 뒤에 뭐냐 이게 네 가지 성인이 말씀하신 거짓이 없는 진실 이런 뜻이에요. 제자는 그 진실, 뭐 사실, 진실, 팩트 뭐 이런 얘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성제 그러면 성인께서 말씀하신 거짓 없는 네 가지 진실이에요. 이 사제를 명확하게 인식함으로 해서 대소승의 초전법문과 중전법문과 상전법문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 사제 법문을 하면서 뭐 조금 구분할 수 있으면 그 초전법륜의 사제의 내용과 그 다음에 중전법륜의 또는 대성의 그 법륜의 조금 차이점들을 갖다 나는 차이가 조금씩 나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게 했느냐면 그것은 이해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100%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처음부터 상전법륜에 관한 얘기를 바로 말씀하셨겠죠. 근데 상전법문의 얘기를 갖다 법륜에 관한 얘기를 갖다 했을 경우 이제 알아듣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 것 보면 알아들었다 손치더라도 실행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갖다 하셨다는 것을 우선 전제로 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죠? 나는 감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감기 지가 짝사랑을 잘 해서 그래서 가끔 감기가 자주 걸려서 이건 뭐 내한테 내가 미안하게 하다가 해야 될지 바이러스가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바이러스한테 사과를 좀 받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걔는 물질인지 생명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과할 놈들이 아니야. 아주 지도 큰 놈들이라. 지도 큰 놈들도 아니야. 그 무의식적 그 본능인데 그 무명이라. 걔들도 무조건 살아야 되니까. 바이러스도 생명체죠. 어? 바이러스도 그게 생명이냐 그러면 생명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냐 그러면 웃긴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세포를 갖추고 박테리아 정도 되면 그 생명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또 그런 것도 아닌가 봐. 그러니까 뭐 그거는 놔두고 우선 제일 불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무엇이 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불교라는 테두리를 딱 띄버리고 부처님 말씀이니까 하는 것을 띄버리고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데서 우리가 그 불교라는 말을 아예 싹 빼버리고 공부를 하는데 뭐가 가장 선행돼야 될 것인가? 왜 우리가 기복불교를 할 수밖에 없는가 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죠? 왜 기복불교를 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테두리가 그래도 괜찮아. 그 생각 때문에 그렇지. 안 그런가요? 그래도 말이야. 아이고. 뭐 우리가 지금 보통 하는 얘기들이 그래도 요거는 지금 요 인터넷에 나가는데 듣는 사람 이해하고 들으셔요. 요거는 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딸 놓은 것보다 아들 놓은 게 낫고 그죠? 아직까지. 아들은 좀 든든하고 근데 요즘에 조금 바뀌더라고요. 딸이 있어야 그래도 늙음하게 친구가 하나 있는 거라고. 딸도 개떡 같은 딸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근데 그게 조금 그렇게 딸이 있는 것보다 근데 여러분들도 여러분 세대들도 아들 낳았을 때 미역국이 기장미역이 나온다니까. 진도미역이 나온다.
딸 놈은 미역도 그냥 어디 가서 뭐 비 맞은 미역을 갖다가 해다가 그냥 좀 냄새도 이상하고 뭐 소고기도 그냥 좋은 거 안 끊고 그냥 뭐 이거 그냥 미역국만 좀 끓여주고 말고 먹든지 말든지 씩 들이밀어주고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들이 좀 더 낫다 딸이 좀 더 낫다 이런 것들 돈을 버는 것이 좀 더 낫다 이런 것을 실제로 내가 순간순간에 그래도 아들을 낳았을 때 좀 기쁨이 더 있다라는 이런 즐거움을 갖다가 나의 즐거움으로 삼고 살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 버리냐면 그 자체를 고통이라는 것을 갖다 받아들이지 못해. 그러냐 살아놓고 보면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 나이가 되고 보니까 아직도 반신반의가 좀 있지만은 그 손주가 와서 떠드는 것이 나도 손주가 둘이 와 있는데 우리끼리 얘기지 말아줬어. 집에 갔으면 좋겠어. 내 침대를 차지하고 그냥 지 멋대로 뒹굴어가지고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 안 들었겠지.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귀여워. 여러분들 어떻게 귀엽게 그냥 와서 살살 붙어가지고 할아버지 법회 끝나고 컵라면 사러 가지. 근데 내가 지금 컵라면 사러 가야 될 처지가 됐어. 그렇긴 한데 이게 오면 참 반가워. 이쁘고 반갑고 또 언제 보면 이만큼 커 있고 반가운데 가면 더 반갑고 이제 그렇단 말이야. 우리 사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김치를 담아주면 좋긴 한데 김치 담기는 또 힘들어. 김치 담고 아이고 허리야, 다리야, 팔이야. 그러니까 영감쟁이가 아니야. 그 뭐로 담는 쓸데없이. 그러면 이제 마음으로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돼. 그거 안 담고 지들 보고다 보면. 그러면 이제 또 속으로 뭔 생각이 드나? 그렇지만 어쩌기요 그런다고 또. 우리들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좀 낫는데 이명박 씨처럼 있으면 골치 아픈 거라. 그죠? 네. 또 돈이 있으면 거짓말을 또 해. 돈 좀 빌려줘 그러면 없다고 그래. 거짓말을 해. 그 거짓말 돈이 있는 건 좋은데 거짓말 하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찜찜하죠. 그죠? 돈 빌려주라는 사람이 없었나 보구나.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래도 이런 게 좀 즐겁습디다. 여러분이 즐겁습디다 한 것 때문에 결국 당하기는 당해. 그죠? 아들이 너무 귀여워서 아들한테 결국 돈 다 뺏겼다. 근데 뺏긴 줄도 모르게 다 뺏겼지. 원석이 돈 안 가가나? 안 가가? 돈 주나? 얼마씩 줘? 나하고 좀 논았어.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을 자꾸 그래도 나중에 죽을 값의 직업이 더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것은 나중 문제고 지금 그래도 태어난 것이 그래도 즐겁다 그 말이지. 그죠? 인도에 이번에 가서 또 더 알았는데 인도에 지금 화장실 계획의 문제가 퍼졌어. 그 이제 모디 총리가 이게 여자들이 그렇게 고통스럽답니다. 화장실을 하루 2번밖에 못 간대. 내추럴 토일렛이라 그래서 완전 자연 화장실이야. 그러니까 자연 화장실이 뭐냐면 남자들은 아침에 나가면 우리 차 타고 가면 논두렁에 쭈르륵 까마귀 앉듯이 앉았잖아. 앉았는데 여자들은 쭈르륵 못 앉았어. 그래 그 어두울 때 새벽에 나가야 된대. 그리고 하루 종일 참고 있다가 저녁에 나가야 된대. 그것도 혼자서 못 가는 거야.
두세 명이 같이 어머니하고 뭐 할머니하고 따르고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여자들이 무지무지하게 화장실이 없어서 괴롭잖아요. 그죠? 괴로워. 그래서 모디 총리가 화장실 계획 운동을 했는데 200루피씩 화장실 만들라고 줘놓으니까 화장실은 안 만들고 남자들이 술 사먹고 담배 피우고 다 써버린대. 그러니까 총리가 뿔 따고 나가지고 그냥 이제는 화장실을 지어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내고 그게 그 사진도 남은 거 찍을까 싶어서 그 업자를 선정해서 업자한테다 돈을 200루피를 직접 지급을 한대요. 통장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인도 사회에서는 여자로 태어나서 화장실 가는 것까지도 이제 괴로운 거야 사실은. 그렇죠? 화장실 가는 문제까지도 사실은 괴로운 거라. 아직까지도 화장실 문제가 그런 인도는 해결되지가 않은 부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래도 이 세상 사는 것이 그래도 재밌어. 저승보다는 훨씬 나아. 돈이 그래도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나아. 자식이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나아. 그렇지만 또 결코 돈이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나은 것도 아닌 것 같고 절대적으로 아닌 것 같고. 그죠? 자식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아요. 아니에요? 다 속이 있어가 웃는데 대답은 모두 이런다. 그래. 속이 다 있어. 보면 든든하긴 한데, 아이, 자기 엄마를 죽인 자식이 돈 때문에 죽였다고 재표 들어간 거 보니까 섬뜩하잖아요. 그죠? 내 자식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지만도 안 하겠지. 그러나 그 자식도 속으로 다 태어난 자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것 자체를 갖다 고통으로, 결과적으로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중생에 머물러 있는. 왜 그러냐면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이 나질 않아. 그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불교에 다닌다 손치더라도 지금 내가 이 허망한 복을 이 허망한 즐거움을 갖다 더 확대시켜 주십시오 하고 하는 기복 기도만 하게 돼 있어. 이런 것이 정말 나에게 결과적으로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많이 낳았다. 참 나는 자식을 많이 낳아서 키워서 나는 행복하다 그러지만도 그 자식하고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내가 죽을 때도 힘들고 자식이 죽을 때도 힘들단 말이야. 그죠? 근데 그걸 그 애착과 욕망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거 현상을 갖다 그도 반복되는 현상을 윤회라 그러고 그 윤회라는 것은 결국은 나에게 결과적으로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함으로 인해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염리심, 이거로부터 내가 떠나야 되겠다 이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출가라는 것은 결국 그거로부터 떠나겠다라는 생각의 한 퍼포먼스 행동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고다. 돈이 많은 것도 고고 적은 것도 고다. 그죠? 결과적으로 돈이 적으면 쫄쫄 굶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도 고고, 돈이 많아서 맨날 수사를 당해도 그것도 고고. 인도에는 분통이 터져 죽는 부자들이 돈 많은 놈들이 많대. 화폐 계획을 해가지고 작년에 뭐 화폐 계획을 해가지고 그냥 전부 다 부정으로 벌어서 은행에다 갖다 못 넣고 한 돈은 그때 한꺼번에 다 화폐 계획을 해가지고 그 돈을 무력화 시켜 버려놓고 나니까 돈이 막 우리 같으면 돈을 갖다 한 4천억, 5천억, 1조 원 이렇게 가졌던 사람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린 거야 돈이. 그래 돈 많이 가졌던 사람이 얼마나 벼락을 맞은 것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돈에 정신병 든 사람들이. 그래서 근데 또 누가 그러더라. 스님 오래 사는 게 그 복입니다. 웃기는 소리지만 한 108살이나 109살이나
200살 살고 나면 손주까지 다 죽는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잘못하면 손주 초상까지 다 치르고 와야 된다고. 그 괴로움을 갖다가 어떻게 다 당할 거야? 그게 오래 사는 게 좋겠어요? 적당하게 살다가. 수명장수하고 단명자는 수명장수하고 이게 또 결국 축원해야 될 일이 아니더라고. 그죠? 그래서 뭐 깜이라는 사람인가 뭐 까문 사람인가 그 사람이 허무주의자한테 그랬다 그러잖아. 내가 이 얘기를 자주 했는데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은 응? 저 자식이 태어나기 전에 죽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래.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결혼을 안 하고 죽는 것이 행복한 사람. 결혼을 해놓으면 내 반조각이 있어서 어쨌든 나의 반조각을 희생해야 같이 살아가. 그죠? 만약에 한 조각도 희생 안 하고 살겠다 그러면 한쪽은 피해자가 될 거야. 둘 다 괴로워. 마찰이 일어나서.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뭔 사람? 철을 알기 전에 죽는 사람. 아직 철 나기 전에 죽으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야.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어릴 때 죽는 사람.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죽는 사람.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엄마 뱃속에도 안 들어간 사람. 그러겠죠? 그 사람도 약간은 부처님처럼 이제 염세주의자긴, 허무주의자긴 해도 상당 부분은 부처님 말씀하고 비슷한 부분,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생사를 벗어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그래서 꼭 오래 사는 게 행복 아닙니다. 그죠? 내가 이제 임플란트를 해 넣으면서 말이야. 이거 입이 조그마한, 입이 크지도 않은 입을 이렇게 벌려놓고 그냥 이걸 1시간을 벌리고 앉아서 하려니까 힘들어. 그래가지고 이걸 안에를 찍고 보니까 나사를 가지고 무슨 터미네이터 하듯이 박아놨더라고. 나중에 화장을 하면 저 안에 나사가 나오겠구나. 나는 그 생각을 했어. 저거 나중에 화장을 하면 나사만 또록 사리보다는 나사가 또록 굴러나가겠구나. 내가 그 생각을 하고 내가 피식 웃으니까 그 치과 의사가 왜 웃으세요? 이게 입을 이렇게 벌려놓고 웃으니까 이상했을 거 아니야. 웃으니까 나 혼자 생각하는 게 있어. 이제 나사가 나중에 화장하면 또록 굴러 나올 것 같아서 웃었다 그러니까 지도 웃어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살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이 진짜 행복한 것이냐라고 볼 때는 잠시 욕망을 채울 때 즐거움은 있어요. 그죠? 욕망을 채울 때 즐거움은 있는데 욕망이 그게 어느 끝까지 그게 그 욕망이 채워지는 것이 계속 됐냐 그 말이지. 안 된다고. 어느 시점 되면 꺾어지고 그 욕망을 채운 그 결과가 좀 더 죄만 지어 놓은 거야. 이제. 그래서 나는 욕망을 많이 부려서 돈을 많이 벌었고 이렇게 어떻게 욕망 생활을 해서 그 사람이 부를 누렸다 한다 손 치더라도 그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라. 네, 솔직히 얘기해서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야 돼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마지막에 죽을 때 탁 몸까지도 자연으로 싹 돌려보내고 싹 끝나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돼요. 내 죽은 뒤에 비석을 하나 세우자라. 그 정신병자야. 내 죽은 뒤에 부도를 크게 하나 세우자라. 그건 더 정신병자야. 내 죽은 뒤에 이름이라도 남겨놓죠. 이름은 그런 이름 꽉 찼어. 춘자, 맹자 그런 꽉 찼어. 그거 뭐 하려고? 그거 뭐 하려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중은 죽어서 아무것도 안 남기고 이렇게 돼. 아무것도 남길 게 없어. 뭘 남겨 그죠?
그래서 나는 역사 이래로 우리나라 전설의 고향 할 때 성녀가 귀신대가 나왔다는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머리를 싹 깎고 휘 내가 누구 귀신이다 하고 나온 적이 없어. 몰라. 이제 요즘 성녀들은 그런 귀신이 돼서 나올지도 몰라. 왜? 재물에 욕심이 좀 있는 거 보이니까. 응?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 윤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불교는 윤회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은 정신병자야. 불교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 윤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번뇌가 일어나는 그 자체, 번뇌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머리가 어지럽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머리가 어지러운 것이 탐진치 때문에 그런 거고, 탐진치는 악 때문에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나에 대한 고집 때문에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끝없 반복하는 것을 갖다 윤회라 그런 거라고. 그 윤회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없다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은 말이 된다고. 부처님께서 설법은 윤회와 인가와 연기와 공성을 바탕으로 해서 다 나온 얘기니까. 그러시죠? 왜 안 그러세요? 여러분도 그 생각이 들잖아요. 법문 자꾸 듣다 보면 자꾸 이런 생각이 들지. 아이고, 요즘에 경을 보고 스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어떻게 일찍 알았으면 출가를 해버렸을 텐데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출가를 못하고 다음 생에는 꼭 출가를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제법 들죠? 네. 제법 들어. 다음 생에는 그냥 여러분도 살아보니까 뭐 지금 나한테 돈이 많이 있어봐야 그게 뭔 그렇게 필요하며, 지금 머리로도 스님 머리 깎고 있는 거 보니까 부러운 게 이게 머리 물들일 수도 없고 안 들일 수도 없고, 그래 깎아봐봐. 흰머리 있는지 모르지? 3분의 2가 흰머리야. 깎으면 흰머리도 안 보이지. 네. 세상에 우리는 세상 사는 일을 이 얘기는 하지만은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돈 벌고 사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아 내가. 에? 돈 벌고 사는 일이 그게 남 어쩌면 돈 꺼내려 그러면 절을 수백 번 해. 옛날에 소금 장수가 말이야. 일전 남기기 위해서 소금을 짊어지고 등을 이 재를 하나 넘어간다고. 그것도 한 번도 쉬지도 못하고. 왜 못 쉬느냐? 옆집 할아버지가 와도 인사도 못해. 소금 몇 개 떨어질까 싶어서. 고생하고 살아. 뭐 사업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 좋아서 사업이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돈 안 버는 사업 있어요? 있어, 진옥스님은. 그러니까 그 힘든 줄 알아. 그 힘들 때 여러분이 가끔 그러지. 재밌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힘이 싹 든다 그러면 휴, 이를 때려치우고 그냥 아이고 저 스님들 저렇게 그 가서 다 던져버리고 가사 하나 있고 저렇게 공부하고 사니까 얼마나 좋을꼬. 나도 다음 생에는 저래야지. 그러고 하죠, 그죠? 안 하는가 보라고요. 그럼 이게 대승법문이고 불교 법문이 설해지질 않아. 그걸 염리시면 벌써 이 일이 허망하구나. 결국은 고통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예? 고통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일을 내가 위해서 평생 내 몸을 바쳤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허망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지금 내가 다 벗어놓고 출가를 하겠다 그러면 참 뒤에서 잡아 당기는 동아줄이 많죠. 그래 여러분이 보통 힘이 세가는 출가를 못해. 팍 쫓아 나오면 고무줄이 쭉 늘어졌다. 저쪽에서 힘이 좀 빠지면 도로 탁 당겨버려. 그냥 톡 그 제자리 가버려. 전에 한 분은 도저히 집에서 영감하고 싸우고 애들 보다 그래서 내가 다 때려치우고 떠나겠습니다. 떠나왔는데 사흘 전에 자보니까 애가 눈에 밟혀서 못 있겠대. 그래
내가 일부러 절대 집에 가지 말고 여기 계시오 그래 놨더니 몰래 가버렸더라고. 그래 편지가 왔어. 스님 어쩌고 저쩌고 죄송합니다. 뭐 내가 왜 죄송한지 알지. 그건 지한테 죄송한 거지 내한테 죄송한 게 아니야. 지 스스로 괴롭지 힘들지. 괴로울 거야. 그래서 그런 세속살이의 유의적인 세속살이 여러분 재행무상 그럴 때 그죠? 이 행자 있죠 그죠? 어? 이게 이제 이름 은행이 되죠 그죠? 예? 은이 옛날에는 화폐 단위가 은이기 때문에 은이 돌고 돈다 그래서 행이야. 예, 그 재행무상 그러잖아요 그죠? 제법 모아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때 재행이라는 것이 뭐냐면 행이라는 것이 요 행자가 굉장히 여러 의미로 써요. 수상행식 할 때 행이 있죠 그죠? 그 행은 또 달라. 다른 그리고 이게 용제가 18가지가 넘어요. 다 쓰이는 그 예가 18가지가 넘는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재행무상 그러면 요 행자는 뭐냐면 유의법을 얘기해요. 이때는 유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족을 이루었다. 그런 것을 가족을 이루는 것은 일종의 유의법이란 말이야. 부모님 계시고 뭐 부부 계시고 아들 딸 있고 이러면 이거는 한 가족인데 이게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업으로 인해서 형성되어진 하나의 유의법이란 말이야. 이것은 영원하지가 않다 그런 뜻이에요. 또 내가 부자가 됐다, 대통령이 됐다, 또는 뭐 이름난 사람이 됐다, 뭐 이렇게 현상적인 유의적인 일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행위야. 변화하는 것이다. 그 말이야. 그 유의적인 것들은 전부 다 변화하는 것이다. 그 지금 우리가 세속적인, 이거는 뭐냐면, 그래서 그 사제에 고제하고 연관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우리가 삶이라고 하고 있는 이 자체들이 전부 다 유의법이란 말이야. 그죠? 우리들이 욕망에 의해서, 아에 의한 욕망에 의해서 자꾸 조작된 것들이란 말이야. 이 유의법은 결국은 무상한 거야. 영원하지 못한 거야. 상은 뜻하는 영원하다는 뜻이야. 영원하지 못한 것이고, 그 어느 것도 대통령이란 그런 것도 그렇고, 국가라는 것도 그렇고, 또는 가족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 사회라는 것도 그렇고, 사회라는 것도 그러고, 그 어느 것도 하나,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의해서 조작되어진 것들이 하나도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것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민주주의법이라 그러더라도 지금까지 발견된 그 가운데는 그래도 좀 낫다 그래서 사용하고 있지만은 절대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 그것도 변화하는 것이다. 그것도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돼야 민주주의인지 그것도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재행은 무상하다라고 한 거, 재행은 무상하기 때문에 모든 우리가 믿고 살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전부 다 변화하는 것이고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란 말이에요. 그러죠? 내 업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이 몸뚱아리와 나라는 것 자체도 온조차도 공한 것이기 때문에 고란 말이야. 이게.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라 그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 자체를 놓고 본다 그러면 전부 다 고라는 범주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고를 벗어난 범주라는 것은 있지 않다. 우리가 조작해놓은 그 어떤 것들도 결국 다 무상해서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 범주를 갖다 벗어나는 것이 없다. 그걸 재행무상이라고, 그걸 고라 그래. 그걸 고제라 그래.
사성제에서 그 고제 고통의 진실이라 고통의 사실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고통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그걸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병이 통증이 오고 놔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거기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원을 가고 뭐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치료를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우리가 그럼 만약에 이렇게 칩시다. 내가 그 아픈 거 뭐 괜찮아. 아무 약간 아프니까 엄마가 죽도 써주고 좋구만. 그러면 그거 벗어나고 하는 생각이 없겠죠. 그죠? 그 병이 나아도 깨병을 부리고 누웠어. 이렇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세속적인 것을 정확하게 보지 않고 세속적인 유의법을 갖다가 그대로 자꾸 수용하면서 그걸 즐거움이라고 할 때는 벗어나고자 하는 무상심이 일지 않고 염리심이 일지 않고 그 다음에 그래서 보리심이 생기지 않는단 말이야. 내가 이로부터 완전히 윤회로부터 벗어나서 승불에 이르러야 되겠다는 그 보리심 자체가 생기질 않아. 그래서 발심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 어떤 사람들은 출가를 했어도 또는 제가자이더라도 불법이 참 들어보니까 마음이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멀어 다녀. 또 이제 꿀 따러 다녀. 저 석청 따러 다니고, 목청 따러 다니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럼 그걸 벗어나서 살 수 있습니까? 벗어나서 살 수 있지 않으면 부처님께서 그럼 그 벗어나서 죽으라는 얘기야 그럼?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워낙 오랜 시간을 그렇게 업으로 살아와가지고 아예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사는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부처님께서는 깨닫고 나서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깨달은 지가 바로 죽었다. 그 얘기 아니죠? 당신께서 45년 동안 깨닫고 나서 사신 모습이 있잖아요. 깨어있는 보디사트바들이 사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우리하고 사는 모습이 완전 다른 모습들이라.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중생들을 위하는 그런 모습들로 계속 반복해서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제 세상의 유의법이 변화하는 것이고 그것은 잠시 꿀처럼 안수정등에서 우물 안에 피했을 때 위에 벌집에서 떨어지는 꿀처럼 잠시 달콤해서 내가 생사의 위협 속에서도 잠시 동안 즐거움에 취해서 고통을 갖다 잃어버린 정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리심을 내지 않고서는 벗어날 기회가 없어요. 나 이곳으로부터 내가 참 몸서리 난다. 내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윤회를 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곳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내고서 이제 정진으로 들어가고 이제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법을 갖다가 배우고 또 말하고 또 행동하고 하는 것을 갖다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유의법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렇게 되어야만이 이게 수행생활이 돼요. 그렇지 그런 마음이 없이 고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이 명상을 한다 그러면 마음 좀 가라앉는 것으로서 끝나요. 기도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면 뭐 사업이라도 잘 되겠지 그것으로 끝나고 가족이 뭐 조금 행복하겠지 그 가족 행복이라는 게 결국 지금 내가 얘기한 이런 범주 속에 다 들어있다고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갖다 자꾸 부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인식을 해볼 필요가 꼭 있어요. 아시겠죠? 부처님은 항상
굉장히 과학적, 지금 뭐 그때 당시에 뭐 과학이 있었냐, 그건 아니지만 지금 비추어 보더라도 과학적 사유를, 인과적 사유라는 것은 과학적 사유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다음에 사실이 뭐냐? 그럼 왜 그렇게 우리가 고통을 일으킬 일을 계속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영원한 행복을 갖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왜 계속 반복하고 있는가? 실제 돈이 많은 것이 영원한 행복이 될 수 없고, 또 오래 산다는 것도 영원한 행복이, 오히려 오래 삶으로 인해서 더 고통스러워지는 부분도 많고, 돈이 많음으로 인해서 더 고통스러워지는 부분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즐거움이라고 온 것인데 그 반대편을 딱 뒤집어 놓고 보면 괴로움하고 같이 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만남이라는 것이, 사랑해서 만남이라는 것이 없다 그러면 이별이라는 게 있을 이유가 없다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다 깊이 있게 보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을 갖다 했을 때는 그 사랑한다는 말 속에는 이별이라는 슬픔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갖다 전제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은 나중에 된통당할 거란 말이야. 사랑하는 내 아들을 갖다 내가 잘 기른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랑하는 아들과 내가 죽건 누가 죽건 간에 이별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를 놓고 보지 않을 때는 쏟고 마는 거란 말이야. 그렇겠죠?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하지만 오온이 공이라 색수상 행식이 자성이 없음이라 분명히 이것은 어느 시점에는 인연이 닿으면 흩어질 것들이란 말이야. 내가 아무리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것 먹이고 좋은 데 잠재우더라도 이건 나를 갖다 어느 날 갑자기 심장 먹고 호흡 모짐해서 나 사라질 것이란 말이야.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을 갖다 추구하고 사는가라고 하는 것은 불교만큼 정확하게 밝혀놓은 것입니다. 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신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한두 마디만 생각을 해보면 아니에요. 수긍이 안 돼요. 신이 왜 사랑을 주고 이별을 줬는가? 장난치는 건가? 왜 신이 삶을 주고 죽음을 줬는가? 신이 왜 부자를 만들어 주고서 또 다 뺏는 짓을 하는가? 왜 신이 아이를 태어나게 해서 태어나자마자 죽게 만드는가? 이대 목동병원에서 죽었다. 왜 죽게 만들었는가? 그럼 이제 우리가 신을 믿는다 그러면, 신이 그랬다 그러면 그 의사들 잡아가서 조사할 필요가 없지. 신이 했는데 신을 구속해야지. 그러면 그런 조금만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죠? 뭐 조상이 그랬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조상이 원남씨 지 자손을 잡아가고 죽이고 살리고 태어나고 부자를 만들고 부자를 뺏고 기륭하복을 갖다가 조상이 뭐 땀시 지가 뭔 능력으로 뭔 이유로 했냐 물어보면 이유도 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겠죠? 뭐 구설했는데 뭐 아파서 점을 가서 봤는데 무슨 집에 나무를 손댔어? 나무야 손댄 일이 천지지. 장작도 뗐고, 예? 옆에 나무가지가 있어서 부러져서 그걸 갖다가 톱질을 해서 잘라서 정원 손질도 했고. 그러니까 목신 때문에 당신이 아프요 라고 하면 그러면 석천사 주지는 목신에 둘러싸여 있게? 그럼 벌목공들은 맨날 목신에 맞아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원인을 그런 데서 찾는다라고 할 때는 그건
아무리 종교적이지만 황당무계, 황당이야. 황. 공황장애. 황 하는 거야. 다 비어버려. 아주 황당한 일이란 말이야. 그런 황당한 것을 종교라고 믿고 있다 그러면 그건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조금치도 합리성이 없어. 조금치도 연관관계가 없다 그 말이야. 신이 무슨 이유로 우리를 갖다 즐겁게 할 수 있으며 신이 무슨 이유로 지한테 잘 보인다고 즐거운 일을 주고 지한테 밉보였다고 포탄을 두드려 맞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신이 그랬다 그러면 그같이 에고이스트가 없을 거라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는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거는 원인이 아니야. 합리적 사고도 아니고 인과관계가 없어.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 하고 깨닫고 나서 들여다보니까 전부 다 고통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원인이 된 것이더라. 내가 원인이 된 것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잘못 믿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부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복을 주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주니까 누가 어떤 비구니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저 사람 부처님을 안 믿어서 벌을 받을 거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옆에서 그 소리가 하도 황당해서 그럼 꿀벌을 두 단지 주지. 벌을 주려고 그러면. 그것도 벌이잖아요. 그죠? 아유, 나 같았으면 그래도 불법을 안 믿어도 첫 번째 안 믿어도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불법을 믿으라는 것은 바른 길을 알아서 잘 살아라고 한 뜻이지 부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부처님이 벌을 내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신장님이 참 안 두드려 패버리냐고. 신장님이 그런 신장 같으면 고무신보다도 못해. 신장님도 대보살들이라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도울 뿐이지 나쁜 일을 하는 것을 갖다가 못하게끔 막으려고 애를 쓰긴 하지만 그 벌을 내리고 그렇게는 못해. 불교의 신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신은 우리 중생 윤회하는 것과 똑같다. 사람이 만약에 내가 돈도 많고 이런 권력이 있으면 대통령 같으면 권력이 있으니까 그 권력으로서 힘들어하는 사람 금방 법을 하나 바꾸면 훨씬 편해지잖아요. 그죠? 강주 사태 때문에 그렇게 강주 민주화운동 때문에 그 피해당한 사람들 맨날 속으로 가슴에 못이 박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와가지고 좋은 말씀 한마디 딱 하고 나니까 그냥 가슴이 시원해가지고 약 처방을 갖다 전남대학병원에서 100년을 받은 것보다 훨씬 시원해져 버렸잖아. 그런 처방이 어디 있노? 요즘 강주 사람들 강주 민주화운동 얘기 잘 안 하죠? 예? 잘 안 해. 이제 좀 한이 좀 풀렸어. 이제 실질적인 조치들만 좀 해주면 이제 한이 쏙 풀린단 말이야. 이제 원인이 뭘까라고 분명히 우리가 고통이라는 것이 전제가 됐고 우리 삶이 지금 이렇게 결과적으로 고통이 오게 돼 있고 우리가 삶이라는 것을 산다고 치더라도 종착역이 전부 다 죽음이라는데 종착역이 돼 있고 그 종착역을 끝나고 나면 또 끝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또 윤회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그럼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냐면 전부 다 이것은 내가 원인이 되다. 무엇 때문에? 내라는 것이 본래 있지 않은데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닌데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라는 것이 본래 있었던 것이라 그러면 유아론이 되버린다.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라면 영원한 것이라면 그래서 나에 대한 오류 내라는 것이 본래부터 있었고 그 본래부터 있은 것에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라고 나라는 것이 있었잖아. 내라는 그 의식이 생기고부터는 자꾸 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조그만 할 때도 그
오빠하고 또는 동생하고 싸움할 때 이건 내 거야 네 거야 그러자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네 거라고 점 찍어놨냐? 내가 먼저 발견했으니까 그 내가 먼저 발견해서 내 거고 네가 늦게 발견해서 네 거 아니고 내가 점 찍어놨으니까 내 거고 뭐 내 거고 나고 뭐 내 어머니 뭐 내 아버지 내 아들 내 자식 무슨 내 재산 뭐 내 심지어는 화장실에 떨어지는 머리카락도 내 머리카락. 그건 내가 고집하는 내가 생기고 그 내가 중심이 되면서 그 아이에 의해서 그럼 내한테 좋은 것이 나에 대한 집착, 애착이 강하죠. 여러분 자기에 대한 애착심이 이 세상에 제일 강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감님이 좋다 나보다도 그 기준이 말이요. 전부 다 지한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백날 뭐 어쩌고 해도 나한테 못해주면 그런 틀린 거예요. 설사 독립운동을 해도요. 독립운동 아니라 뭐 세계적인 운동을 뭐 운동 아니라 운동자 하려기를 지구를 살리는 뭐 운동을 뭐 선전해 보니까 뭐 보일러 만들었다고 지구 살렸다. 나는 선전이 뭐 그렇게 활깍 쏘갔어. 뭐 애가 막 뭐라 그러더라고. 뭐 지구를 살리고 뭐 어쩌고 뭐 하는데 뭐 보일러 만들었다고. 어? 그냥 어쨌든 여러분도 남편이 좋다 나쁘다 하고 판단하는 것은 독립운동을 해서 우리 남편이 참 위대하고 그런 얘기는 별로 없죠. 그죠? 내 생일 안 잊어버리고 생일날 안 잊어버리고 나는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리지도 않았지. 잊어버린 척하고 있었지. 모르는 척 저게 내 생일 안 하나 생각하고 있었지만 잊어버리지는 않았지. 본인 생일 잘 안 잊어버리지. 잊어버린 척 했겠지. 생일날 이거 그래도 이벤트를 하나 탁 해주고 선물을 하나 오래 따라 사느라고 애먹었네 그러고 하나 해주고 영감쟁이가 뭐 다른 것은 별 볼 일이 없지만 그건 대단히 좋은 사람이라고. 근데 뭐 돈을 백날 벌어다 주고 그 생일날 잊어버리고 결혼식 기념식 날 잊어버리고 뭐 설 잊어버리고 설에 돈 잘 안 주고 그러면 백날 돈 벌어다 다 통장채 갖다 다 맡기도 그래 꼭 비자금을 갖고 뭘 사다 줘야 돼. 다 맡기더라도. 영감이 그럴 기운이 없고 그럴 생각이 없으면 별로 밥 하는데도 별로 신경 안 써. 된장찌개를 끓이더라도 그냥 맛대가리 없으면 미연이나 집어넣어 버리고 이제. 끓이고 뭐 조개나 좀 이게 다시를 내가지고 끓이려고 안 하고 맛대가리 없으면 그냥 에이 마지막에 미연이나 푹 털어놔가지고 뭐 빨리 돌아가시든지 말든지 뭐 별 생각 없어. 요 지금 인터넷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 석천사 나온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안 그러겠지. 그래도 속에 뭐 생각이 있으면 좀 웃음도 나오긴 하겠지만 또. 결국 우리가 아가 그게 그 아라는 자체가 분석해놓고 보면 오온이 공이라서 자성이 나라는 게 없어. 그런데 이게 연기에서 일어나면서 아라는 것이 고집돼 버렸어요. 고집돼진 실제가 없이 있는 것처럼 돼 버렸어. 그걸 아집이라 그래. 근데 아집이 생기면 이 나에 대한 집착이 생기면 여러분도 그러잖아. 이 약은 저 사람 몸에 좋소 그래가지고는 절대 안 먹어. 그죠? 내 몸에 좋다 그래야 먹지. 내 몸에 좋아요. 참 몸에 좋다. 노인네가 되고 나면 특별히 약을 갖다가 좋지도 않은 약을 갖다가 아주 공갈 염소똥도요. 이거 아주 염소가
오만 약초 다 뜯어먹고 이게 아주 만병통치라 그러면 그냥 아주 공갈 염소똥 10원에 12알이라도 그거 다 먹고. 응? 그래서 나에 대한 애착심 때문에 나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 내 욕심이 생겨. 집착심 때문에. 내 욕심이 생겨. 근데 이제 내 욕심이 생기고 딱 그 다음 단계로 내 욕심대로 안 되면 성질나고 성질 나서 그것도 안 되면 부모를 죽이는 일까지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돼 있어. 그죠? 예. 그렇게 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탐진치가 연달아서 일어나 버리고 여러 가지 악이 일어나.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살인도 살생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속으로는 항상 탐욕심이 부글부글 일어나. 유산 상속하는데도 욕심이 안 일어나면 아버지 어머니 유산이지 아버지 어머니 유산이 어째 질 거냐 그게? 그러니까 죽은 뒤에 초상집에서 맨날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거 어머니 돌아가신 거는 걱정은 안 하고 우리 아버지 내가 연불이라도 열심히 해드려야 되겠구나 이 생각은 안 하고 아파트 25평짜리는 저걸 나를 주라 그러고 그러면 이제 그걸 지가 정리를 하면 지 거는 제일 크게 되고 나머지는 작아져. 동생은 어머니 젖꼭지를 많이 만졌으니까 뭐 요만큼만 주고 뭐 또 뭐 누구는 뭐 아버지 사랑을 받았으니까 요만큼만 주고 그래 나중에 따져놓고 뭐 지가 그래 다 그래. 큰 놈은 지가 장남이니까 더 받으려 그러고 또 그 다음 놈은 지가 먹으라고 딱 지가 더 받을 이유를 대. 그게 뭐 때문에 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나.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탐진치가 일어나고, 그럼 이제 아이에 대한 국집 때문에 탐진치가 일어나면 그건 좋아. 그러면 행복이라고 그게 행복이 된다 그러면 괜찮은데 행복이 절대 안 돼. 탐욕심을 일으키고 성질을 내고 나고 나면 말이야. 그게 좋은 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난 이번에 문 대통령 뭐 대변인이 발표했지만도 분노를 일으킨다고 나 같아도 성질이 나. 그러나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성질을 하면 전쟁이 일어나. 대통령이 굉장히 펀치가 센 사람이거든? 생각해보라고.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앉았다고. 그럼 지금 대통령이 움직이려고 그러면 히틀러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었단 말이야. 그럼 뭐 세계를 향해서 전쟁을 하겠다고 하면 전쟁이 돼버리는 거야, 그냥. 그게 무슨 권력이라고. 그래서 권력을 분산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통령 자리는 특별한 자리야. 그래서 임금님을 옛날에 옷을 크게 입혀놔. 그게 뭐 높아서 모자를 크게 씌워놓은 거 아니야. 그리고 임금님 묘도 왜 임금님을 그렇게 크게 하느냐면 다시는 나오지 말라고. 그거 좋은 일 아니야.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거지같이 죽은 사람은 말이야 갖다가 끄적대미 해서 갖다 잘 덮이지도 않게끔 슬쩍 갖다 묻어버리고 그래 나 같은 중원 갖다 슬쩍 태워버리고 끝내. 후 흩어버리고. 그 임금이 권력이 센 사람이면 일수록 무덤을 크게 만들자는 거죠. 옛날에 고인돌 할 때도 권력이 세다 돈이 많다 그러면 돈이 많아서 이거 무덤 잘 만들어준다고 해놨지만은 또 웃으면서 밀어버린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런 거랑 똑같아. 대통령의 권력이 세기 때문에 대통령은 성질이 나더라도 그래서 대변인을 둔 거야. 대통령이 성질이 났더라도 나는 대변인이 잘못했다고 그러지. 왜 분노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했다 손 치더라도 뭐 대통령께서 조금 언짢아 하셨다고 이 정도만 해도 되잖아. 어? 대통령께서 조금 언짢아 해서 아유 대통령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화가 좀 나겠지. 화가 안 내. 빤빤스럽게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 화가 안 나게 생겼어. 그건 생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그걸 화가 안 나게 생겼냐고. 나라도 화는 나. 그러나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한 사람밖에 없는 사람이라. 그죠? 대통령이 두 사람 있어요? 한 사람밖에 없는 사람. 특별한 사람이라. 5년 동안은 특별한 인물을 줘놨고 특별한 사람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에서 화가 났어.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답니다. 건노갑씨가 아니라 하나갑씨가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막 가서 대통령한테 뭐라고 한대. 그 대통령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화를 팍 낸대. 그럼 네가 해보라고 당신이 해보시오. 뭐 이래 하다가 그 화가 나가지고 저녁에 가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말이 맞으면 뒷날 국무회의에 나와서는 하나갑씨가 얘기한 거 이 밑에 직원들 비서관들이 얘기한 것 같다.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저녁에 가서 화가 다 꺼진 거야. 그럴 때 만약에 정책을 내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화를 내셨다고 그러면 대변인이 그렇게 발표를 하면 되나 하고 대변인이 너무 딱 1 더하기 1은 2야. 그 사람 그렇게 곱게 생겼잖아요. 그죠? 예. 그래, 그럴 때는 슬쩍 좀 대통령께서 조금 언짢아 하셨다고, 뭐 이 정도만 해줘도 대통령께서 조금 언짢아 하셨다? 그 얘기가 굉장히 힘이 큰 얘기거든. 어메, 대통령이 60만 군대를 갖고 있고, 경찰을 갖다 몇십만을 거느리고 있고, 뭐 이게 관련 공무원들까지 다 합하면 그냥 뭐 거의 뭐 몇백만의 대군을 거느리고 있는 저 권력자가 언짢았다 그러더라도 검찰총장이 아무리 배심이 좋더라도 다리가 후들들들해. 그렇잖아요. 그죠? 다리가 후들들들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위에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한 번 더 탁 느껴보고, 이제 저 자한당 대표 같은 사람은 뭐 화를 내도 우리가 다 웃고 말 사람이니까 뭐 말을 뭐 피식 웃어버릴 사람이니까 뭐 화를 내든지 말든지 뭐 그 사람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도 좀 그래. 그래서 이 아집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수록 아집이 없어져야 돼. 위에 지도자가 될수록 아집이 없어져야 돼. 자꾸 열고 들으려고 그래야 돼. 열고 들으려고 그래. 그래서 이게 이제 고통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면 있지도 않은 나를 갖다 있다고 계속 반복해서 고집하면서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거기에 있지도 않은 것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거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비유를 하느냐면 승려의 아들의 장례식에서 그 어머니가 울었다고 말이야. 승려라는 것은 아기를 못 낳는 여자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 아기를 못 낳는 여자가 장남이 있었고 그 장남의 장남이 죽어서 장례식에서 그 어머니가 슬피 울었다. 그게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성립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짱황이야. 그 우리가 무아인데 실제 내가 없는데 나라고 고집한 것 때문에 욕심을 일으켜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애를 먹였다. 그게 좀 허당이라고. 내가 알고 보니까 100% 허당이야. 아시겠죠? 요것만 알아도 돼. 요것만 알아도 헛짓 안 해. 글쎄. 내라는 게 내가 착각해서 고집해서 있는 것일 뿐이지 내가 자성이 없는 것인데 내가 뭘 욕심을 부리고 남에게 애를 먹이고 그래서 서로가 인과가 이루어지고 고통을 갖다 계속 반복할 것인가. 그래서 없는 자식 때문에 울었기 때문에 괴롭다니까. 왜? 착각을 하고 울었어. 옛날에 그 직업 가운데 곡성 직업이 있어. 울어주는 직업. 굉장히 잘 울어. 그래 이제 돈을 주면 하루에 얼마씩 이제 우는 거야. 목청이 굉장히 좋아. 이 사람이 장을 하는 사람들이야.
아이고 아이고 불쌍한 하고 개명조로 그냥 엎어제끼고 옆에 조문으로 갔던 사람이 다 울어. 그리고 이제 다 울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나와서 물 한 컵 주시오. 미안하지만 누가 죽었어? 예? 직업으로 울은 사람이니까 누가 죽은 줄도 모르고 울은 거야, 이제. 그래, 가방에 있는 사람 보고, 미안하지만 누가 돌아가셨어? 그래. 아까 그런 거 슬피 울었잖냐고. 슬피 우는 것은 그 곡조가 슬프고 안에 가사가 슬프지만은도 그 안에, 내용은 이래도 해석해도 되고 저래도 해석해도 되고 하는 그런 가사를 하는 거야. 불쌍한 이 중생아 그러고 이제 우는 거야. 중생이 뭐 아버지도 들어가고 뭐 어머니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기껏 부려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아놨다 그러지만 나도 나라는 것이 본래 있는 것도 아니고 형성되진 나인데 형성되질 대상을 가지고 또 욕심을 부려서 남에게 죄를 짓고 또 그게 사라지니까 또 고통스러워하고 하는 일을 왜 반복을 하느냐. 그래서 이 세상은 왜 그렇게 됐느냐 하고 보니까 허망하게도 있지도 않은 나를 고집해서 욕심을 일으켜서 그렇게 됐구나. 동무들 이해하시죠? 네. 현승을이 얘기야. 그 사람은 생기기도 잘생겼더라. 네. 남남북녀라 그랬더니 또 이북에 또 뭐 그 이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냥 막 영언는다고 야야야 짝짝짝 해서 그러면 또 한국 남자들 이북 올라갈 사람도 많네. 아이고 나. 김정은이가 미개를 쓰는가. 아이고 그 현승어리가 왔다 가니까 그냥 저 평창 올림픽이 세계적으로 홍보를 해버렸어. 세계적인 뉴스가 다 나가고 우리나라 기자들도 막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오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래. 그거 사진 한 방 찍으려고 그냥 기자들이 엎어지고 넘어지고. 그 이북에는 그 기자들이 전혀 그렇게 꿈도 그런 기자들이 있지도 않고 평양에만 기자가 좀 있답니다. 방송국도 하나밖에 없고 신문사도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신문이 볼 게 없대요. 신문이나 방송에 볼 게 없는 게 신문이 10년 전 신문이나 지금 신문이나 내용이 똑같대요. 그러니 뭐 신문 그렇게 읽을 길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북한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있잖아요. 그런 노동신문을 다 받아서 보거든. 보는데 신문 보는데 3분이 안 걸린대. 왜 그러냐면 똑같으니까. 뭐 읽어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북 기자들은 뭐 뻔하게 딱 이미 써질 게 딱 정해져 있는 거야. 누가 넘어가더라도. 그럼 이쪽 기자들은 뭐 저들 멋대로 쓰니까 그냥 조금이라도 뭘 하나 더 얻어내려고 뭐 엎어지고 넘어지고 중국에 가가지고는 뭐 우리 기자들이 중국 기자들도 그래 본 적이 없는 거야. 그 경호원들도 그래 본 적이 없는 거야. 대통령 막 취재하려고 막 그냥 막 이 포토라인 요 지키긴 했지만은 또 막 그 포토라인이 막 밀려 나가고 막 그러거든. 신경을 하고 막 그렇게 원래 그렇게 해. 한국 기자들이나 뭐 더 한국 기자들이 더 걱정스러워. 다른 나라 기자들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 같아. 그러니까 방송이 워낙 막 그냥 많으니까 저들 방송에서 특종을 하나 했다 그러면 그냥 막 그거까지 울가먹고 며칠 울가먹잖아. 그래서 내가 없는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아를 얘기한 것이 사실 무아.
야, 너 실제 영원한 나라는 건 없어. 실제 영원한 나라는 게 어디 있냐? 증명되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쟁을 많이 해가지고 전부 다 실제 내가 있다라는 학파들을 갖다 싹 다 객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무아론이, 불교는, 무아론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고집할 때 집제, 그죠? 집제. 집제라는 것은 내가 고집한 아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것들, 그런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고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게 이제 사제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진단을 그렇게 했으면 의사가 분명히 고칠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치료 방법이. 치료 방법을 얘기하기 전에 치료는 무엇 때문에, 치료를 했을 때 지금 치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 의사가 먼저 판단해야 되겠죠, 그죠? 이 병이 걸렸는데 이 병이 치료를 할 수 있네. 난치병이다. 뭐 암사기다. 오기다. 야, 이건 치료가 안 되는 거다. 되는 거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 이게 치료가 될 수 있는 병이냐? 우리 고통이라는 병이 치료가 될 수 있는 병이냐? 고통이 있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고통의 병이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는 있다 이거야. 그건 당신이 했다 이거야. 그건 뭐냐면 니르바나다. 고통이 다 사라진 상태. 번뇌가 다 사라진 상태다. 이 번뇌가 다 사라진 상태를 니르바나. 그러니까 니르바나. 바람이, 바나는 바람이고 니르는 부정접도란 말이에요. 바람이 꺼진 상태. 니르바나. 그 우리가 그 불을 이렇게 해놨을 때 불에 잿불이 다 사라져 버린 상태 있죠, 그죠? 그런 얘기란 말이야. 그럼 그렇게 가능하냐? 가능하다. 왜? 내가 했다 그 얘기야. 내가 했다 그 얘기야. 내가 하니까 됐다 그 말이야. 그럼 당신이 안 되고 무슨 계산상으로 해보니까 됐다 그 얘기가 아니고, 또는 철학상으로 그렇게 될 것 같다 그 얘기도 아니고, 가설이 아니고 실제 그렇게 되고 나서 한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믿을만하지. 번뇌가 다 꺼졌다. 번뇌가 다 꺼졌다. 그런 번뇌가 꺼졌는데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걸 도제, 멸제, 멸제라는데 그 멸제는 뭐냐면, 그 번뇌가 다 한 상태, 병이 다 나은 상태가 가능하냐? 낫고 나서는 후유증이 없느냐? 후유증 없대. 뭐 어디 손가락 하나 못 쓴다든지 무슨 말을 못 한다니 그런 후유증 하나도 없대. 없고 100% 완성이 된대. 오히려 병이 걸려 있기 때문에 장애가 일어난 것이지, 병을 싹 고쳤을 때는 이건 100% 완성된 자각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거야. 이걸 지금 나만큼 쉽게 얘기해 주는 사람 달라이라마 빼고 없다니까. 달라이라마 빼고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의사가 생각해 볼 때, 그럼 뭔 방법으로 되느냐? 그게 이제 도감품, 도를 관찰하는. 그 길, 도라는 것은 방법론 또는 길, 그런 뜻이에요. 길, 그런 뜻이야. 방법론은 소승에서는 팔정도를 얘기해놨고, 대승에서는 보리심과 육바라미를 얘기해놨다고. 그건 달라. 그죠? 다른 부분이야. 다른 부분인데, 그 팔정도는 뭐냐면, 내 번뇌만 사라지게 만드는 방식이고, 예? 이제, 그, 중전법문 이상 상전법륜에서는 일체 중생과 더불어 가서 내가 성불을 하는 거란 말이야. 이 초전법륜에서는 아라한가만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팔정도를 얘기해놨다고. 그래서 달라. 이 두 가지가 다르고, 안에 멸제에 있어서도 조금 달라. 멸제에 있어서 열반의 삼종 열반을 내가 이번에 저번 때도 내가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또 아는 것 같이 대답도 아무도 안 해.
이번에 이제 그 구시나가로에 가서 열반지에 가서 이제 삼종 열반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아라는 열반은 그냥 니르바나야. 의식적 번뇌만 사라진 상태야. 그게 팔 정도로서 가능하다고. 팔 정도로서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보살의 열반은 무주처 열반이야. 무주처 열반은 아라한의 열반을 이룩했지만은 보리심이 있기 때문에 일체 중생을 위해서 윤회를 자기 스스로 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각 유정 깨닫기는 했지만 견도에 이미 올랐었지만, 그러니까 성불은 한 건 아니에요. 견도에 올랐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량도, 그 다음에 가행도, 그 다음에 견도, 그 다음에 수도, 그 다음에 무학도, 이렇게 5가지 길 가운데 도에 이르는, 견도에 이르는 것을 얘기해. 그럼 다시 얘기하면 아라한가는 그냥 저 중전 상전 법륜에서 얘기하면 아라한가는 이게 견도에 밖에 안 된단 말이야. 견도란 말이야. 그러나 견도밖에 안 되더라도 그거는 사실상 대성의 그 견도하고는 또 달라. 대성의 견도는 보리심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성 견도는 보리심이 없어. 그건 달라. 그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주처 열반이라고 하는 건 주처라는 말 자체가 두 곳에, 어느 곳에도 머물지 않는다 그런데 아라한가에도 머물지 않고 이미 보디사트바로서, 보디는 견도에 이르렀다는 뜻이고, 사트바는 그렇지만은 중생을 위해서 윤회를 하는 것인데, 중생을 위해서 윤회하는 이것을 유정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중생을 위해서 윤회하는 바가 있으니까 유정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중생은 아니야. 달라. 그래서 각 유정 그런다. 무주처 열반, 이 자세히 잘 드러나야 돼요. 그 다음에 부처님은 대반열반이라.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미 중생도 떠났고, 그 다음에 아라한도 떠났고, 또 보살행에, 보살 법운지에 십지에 이러는 것도 다 떠났다 그 말이죠. 떠나고 이제 등강묘각해서 부처가 돼서 이 세상에 다시는 내가 중생을 위해서조차도 이제 내 할 일을 마쳤으니 윤회하지 않겠다. 이건 대반열반, 대열반, 대아란 이렇게 얘기해요. 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열반의 그 삼종 열반을 갖다 얘기를 갖다 했단 말이죠. 그 이제 도에 이르는 것도, 그러니까 앞에 초전법륜에서 팔정도는 아라한가에 이르는 것이고, 또 뒤에 그 보살 대승법문에서 육바라밀과 대비심과 사무량심과 그 다음에 사섭법과 그 다음에 보리심, 이것은 대승에 관한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를 넘어서서 대반열반에 다시는 이걸 다 완성했을 때는 그 중생기에 다시는 태어나지 않고 모든 대정멸을 하는 것이, 모든 그 윤회를 다 갖다 수독하는 것이 이제 부처의 대열반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도관, 그 길을 관찰하는 품에서는 소승에서는 이렇게 되고 대승에서는 이렇게 되고 하는 것이 이제 다르죠. 그죠? 그래서 그 두 부분만 구분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이제 그 대승에서 있어요. 도관은 존자님께서 이번에 강조해서 말씀하신 역시 공성을 체험함으로써, 공성 체험이라는 것은 아까 그 멸제에서 그죠? 아가 없음을 갖다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도까지 사마타를 통해서 아가 실제 존재하지 않고 그득 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현상이라는 것을 갖다가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공성을 체험하고, 대성의 공성은 아를 체험한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를 체험으로써 보리심으로써 일체 중생을 건지겠다. 공성을 체험함으로써 욕심이, 아에 대한 집착했던 게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 욕심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욕심이 사라지지 않고서는 중생을 위할 방법이 없다고. 보리심이 되질 않아.
그래서 공성과 보리심은 같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비심과 지혜는, 공성은 지혜라 그러고 자비심은 보리심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네. 되셨죠? 이렇게 사제 본문을 갖다 춘자님께서 이제 지금 내가 다르게 설명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내용을 갖다가 전부 다 섞어서 설명한 것도 이제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인도 사람들을 위해서 춘자님께서 이제 해주셨고, 사제 본문을 갖다 이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흘간이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한 이제 그 통역을 인도 사람들 통역이 있었기 때문에 통역을 동시 통역도 우리는 했어요. 동시 통역도 하고 인도 사람 통역할 때 또 지혜가 그걸 갖다 이제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고 그래서 두 번 들을 수 있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사흘 동안 했다 그러지만도 실제적으로 이제 내가 볼 때는 한 4시간, 5시간 정도 이 정도 말씀하신 것이고 그걸 내가 요약해서 또는 또 풀어서 얘기 꼭 해야 될 부분을 풀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